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의 손길이 이번 한 주간도 또 인도하시고 평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시어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전혀 기도 힘쓰더니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신이 내려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해답,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해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사이에서 1장과 2장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저들이 큰 만남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여러분 이 시간도 이 만남의 사건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과의 만남입니다. 이 사명이 무엇이냐?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에 옛날에 독립운동 하던 분들, 또 민주화 운동을 하던 아주 좋으신 분들, 생명을 내놓고 재산을 내놓고 그리고 그 운동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명이 생명보다도 훨씬 귀중했습니다. 호레산 가시던 불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던 모세는 이 사명에 붙잡힙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제국 애굽의 바로한테 가요. 24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의 포로, 이 좋은 재산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가 그냥 죽여버리면 그건 80년 노인네 양치기 생활하던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여버리면 끝난 겁니다. 모세 이 사명을 생명을 내놓고 갑니다. 네. 이 사명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계속 돌아가자고 모세를 죽이려고 군중이 일어나고 고라의 250명 작당을 해서 죽이려고 해도 40년 동안 사명 때문에 전혀 흔들리질 않습니다. 바울사도 복음을 위해서 그런 거에 생명을 내놓고 결과적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려고 그러는데 백성들은 아무도 유급한 줄을 모릅니다. 이때 이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외쳤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그도 그의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120년 동안 생명을 내놓고 짓기 시작을 합니다. 다 그를 살해하려고 했던 위험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오늘 또 사명에 붙들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사명, 영적 사건이거든요. 체험한 자만이 아는 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사명에 붙잡혀서 이 사명에 붙잡힌 사람들은 다 성공합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더욱 그렇고, 이 자격, 십계명이라 할까요? 제가 지금서부터 말하는 10가지는 꼭 신앙 안에서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제일 첫 번째가 기독교인 리더의 십계명. 첫 번째,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내가 목사 된 것 나조차고 하는 것인가?
장로, 집사, 권사, 셀리더, 교회 직분을 우연히 받아지는 것인가?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전도사, 전도인 이런 거는 내가 원이 된 건가? 갈라디아 1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일 하세요? 개신교의 정교 개혁자였던 칼빈은 당신의 그 직업도 하나님 주신 성직이다. 내가 지금 식당을 운영해요, 공무원이에요, 지금 회사원이에요, 장사를 해요. 그 일도 여기서 지금 칠판 앞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목사나 당신이나 똑같다. 똑같이 중요한 것이다. 만일에 당신이 하나님 믿고 어떤 직업과 직장 갖고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벌써 달라집니다. 그 일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세요.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서부터 가서 어떤 일 하든지, 학생들은 공부하는 데에서 누구를 위해 공부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을 해요. 무엇을 위해 사업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생활은 무엇을 위해 직장생활해요? 하나님을 위해. 그러면 생명을 위하는 것이죠. 사명이 생명보다 귀중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인생을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로 이겨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서선교회 모든 목사님들, 전사님들, 전도인들,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그의 모든 성도님들, 당신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일을 맡겨주신 줄로 믿으세요. 그러면 그분같이 교제하고 그분에게서 우리가 영감과 지혜를 얻는 것이죠. 훌륭한 예술가들, 사업가들, 어떤 작품을 만드는 사람 다 영감을 받아서 하잖아요. 두 번째로 내면 세계,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장,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런다면 자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니까. 도시는 하나님의 내게 그늘 대세니 낮의 해와 밤의 달에 너를 성치 않겠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세계, 사명의 세계예요.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런데 어느 일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디모데후서 1장에 청결한 양심, 이 정직함, 사람 속이는 건 잠시입니다. 한번 사람에게 사기치는 거 한 번입니다. 두 번 속지 않습니다. 인생을 승리하고 바르게 살고 잘 살려면 우리 정직하게 삽시다. 오늘 또 여기서 배워서 내일부터 나가 어떤 일이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정직하게. 여러분, 이건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인간의 기본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음란한 거. 이게 이상하게 종교계에서 이 음란이 자꾸 나와요. 정치계에서도 나오고. 왜 좀 살만하고 뭔가 위치가 되면은 그런 못된 짓을 하는가 몰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왜 돈에 이렇게 욕심은 많은 거요? 탐욕. 여러분, 지남철은 옆에 못이 있고 새가 있어요. 지남철은 그냥 되면 갖다 붙어요, 안 붙어요? 그냥 붙잖아요. 여러분이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그냥 붙는 거예요. 부라고 하는 것은 쫓아다니지 말고 탐욕 부리고 욕심 부리지 말아요. 네, 이상의 성직자들이, 기독교만의 모든 성직자들이 그렇게 음란과 돈에 박혀. 이게 이상한 일이요. 주여, 내가 주의 일을 하든 세상 일을 하든 음란과 탐욕에서는 이겨 승리하는 인격,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갖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람의 유익한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 좋자고 하는 것인가? 위해서 살자는 것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저는 오늘 또 설교를 준비하고 매주
42년 동안 한 주도 안 받고 내가 설교했어요. 한 주도 안 받고. 기적이죠? 그냥 그러는가 보다. 생각해보세요. 42년 동안 아프지도 않았고 입원도 안 했고 문제도 없었고 사고도 없었고 한 주도 안 빠졌잖아요. 여기 다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오늘 또 멀리서 오신 분도 계세요. 얼마 전에 원주서까지 오신 분도 있었고 저 인천 끝에 거기서 여기까지 오신 분도 계시고 천안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랬었어요. 그 멀리서 오신 분들에게 내가 무엇으로 유익하게 할 것인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인가,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유익한가 위해서 하는가. 평생,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평생 남을 해롭게 하거나 배를 끼치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 사무엘,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네 번째, 나는 일을 하는데 혼자 다 해치우는가, 팀워크를 이뤄서 일하는가. 예수님 G12 12 제자와 함께 시스템을 운영해서 원의 경영 일을 했어요. 세상에, 지금은 세상도 많이 바뀌어졌죠. 세상에 조직은 피라미드, 삼각형, 위에 꼭지선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기독교는 아니 원탁이요, 예수님 원탁이요, 12 제자와 같이 했습니다. 나쁜 권력이 어떤 나쁜 권력이냐? 권력을 이번에 이제 선거에서 모두 권력들을 이제 쥐고 또 권력들을 잡을 거예요. 나쁜 권력은 뭐냐? 억압하고 박해하고 폭력을 쓰고 정치가들이 비서들의 못된 짓에 성폭력을 하고. 좋은 권력이란 건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준 권력이란 건 섬기는 것.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너희들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좋은 권력이죠. 팀워크를 이루면서 일을 하는가. 여러분, 저 혼자 목회를 아무리 잘해 날뛰어봐요, 목회가 되나? 팀워크가 이루어져서 교우가 있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있어서 운영되는 것이 기독교요. 따라서 여기서 배우세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 하든지 간에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팀을 이뤄서 팀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흘러듣지 말아요.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 한 번 왔다가 하는데 자신 있게 멋있게 살다 갑시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은요, 기독교의 신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 재능을, 달란트를 주셨다. 모든 사람에게 5단, 2단 다 주셨다. 이 재능을 얼마나 개발하느냐, 이것이 성도예요. 우리가 얼마나 재능을 개발해서 승리한 인생을 살 것인가, 그것이 다섯 번째,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가. 눈 가림으로 일하지 말고 죽게 하더라. 교회 와서 비로소 여러분이 들은 거예요. 게으른 거는 큰 죄라고. 저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 쫓으라. 게으른 것은 엄청 악한 죄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서 듣습니다. 예수님 식사할 겨를도 없이 뛰었고, 성공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 성공한 거 아니요. 그의 삶의 태도가 창세기 31장 40절 3교전에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묻힐 겨를이 없이 지내서 그는 승리했습니다. 고난을 즐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수 없는 수모 역경 대적자들의 음모와 악행, 이것을 통해서 나를 세워나갑니다. 여러분, 수모와 욕 얻어먹는 건 예수님만큼 지금도 욕을 합니다. 점점 기독교는 더 강해집니다. 지략의 명수던 호치민, 프랑스의 대군대를 이겼고 미국의 엄청난 신식무기 50만의 군대가 미군이 들락거렸던 베트남 전쟁, 융단 폭격으로 쫙 포를 막 쓸어버렸습니다. 폭격으로. 네. 못 이겼습니다. 미국도 손 들고 물러났습니다. 호치민의 전략, 힘을 축적해라. 그래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자동차 타이어 쪼개서 끈으로 메고
하루에 한 끼 겨우 먹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이 군인들에게 패한 거예요. 이 사람의 강한 건 마음의 중심이거든요. 7번째, 성장을 위한 노력. 여러분, 매년 성경 일독하세요. 네. 저 학교 다닐 때 신약을 가르쳤던 문 교수라고 하는 연세대학교 신학 원장을 지냈던 분이 늘 자주 시간만 있으면 그 얘기를 보면 한 학기를 가르쳤는데 계속해요. 최소한도 신문 사설을 3년만 읽으면 범인에서 업그레이드 된다. 신문 사설도 꼭 읽고 책도 읽고 사서 보시고 평생을 배워야 돼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면 괜찮아요. 사회에서 공부 못하면 이 문제요. 자식 다 비참하게 되고 집안 다 안 돼요. 제대로 되질 않아요. 무식해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네, 선종 후종 차이는 뭔지 아세요? 선진국 백성은 책을 봅니다. 후진국은 책을 안 봅니다. 스페인이 선진국이었는데 백성들이 책을 안 봅니다. 아시아에서는 미국이나 공우나 일본 사람들이 책을 제일 많이 봅니다. 서점 책이 제일 많이 팔리고. 하나님 만든 자연계를 볼까요? 어떤 식물도 게으른 식물은 없습니다. 어려운 역경을 뚫고 일어나죠. 성장을 위한 노력. 8번째, 일을 즐겨라.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한번 물어볼까요? 요즘 살기 어떠세요? 살기 재미있으세요? 살기 재미있으시냐고? 행복하세요? 네, 늘 물어봐요. 늘 물어봐. 내 자신한테 물어보고 식구들한테 물어보고 자녀한테 물어봐. 요즘 재미있냐? 공부 재미있냐? 생활이 재미있냐? 항상 기뻐하라. 내일이 나는 즐겨요. 오늘 또 이 일이 즐거워. 여러분 하는 일이 즐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장을 하죠. 예, 생을 즐기세요. 9번째, 어때요? 자신 있으세요? 생이 자신 있으세요? 자신이 있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자신이 없어서 돼가세요. 가능성. 내가 능력 줘 내가 뭐든 할 수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왜 무엇이 안 되겠느냐고. 언제 건축해봐서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된다. 언제 토목도 하나님 지혜 주시면 된다고. 내가 언제 이런 설교를 가서 하나님이 재능 주시니까 하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 안에는 내가 못할 게 무엇이 못하겠느냐고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마지막 10번째, 건강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정신이 건강해야 되는데요, 우리 인생의 최대 적이 뭔지 아세요? 불안이에요. 내 인생의 최대 적은 불안이에요. 성을 믿지 못하는데 성공에 오갔어요. 영육간에 늘 건강한 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글쎄 나는 이 10번째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생애에 도입을 하시고 어떤 일을 행할 때 늘 기억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서 참으로 멋있게 행복한 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셀은요, 치유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셀 모임이 대면이 됐든 줌이 됐든 웹스가 됐든 모임을 가지고 나면, 오늘 우리 성가대 이렇게 모임을 가졌어요. 우리 앙상블도 모임을 가졌어요. 이런 모임을 갖고 나면은 뒤에 집에 돌아가면서 또 오늘 저녁에 생각하는데 참 그 나를 고급화 시켜주고 오늘 하루가 그 모임이 참 괜찮았다, 그런 느낌을 갖도록 셀 리더는, 성가대장은 어떤 모임이든지 그 모임을 주관하는 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위로해 주세요.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세요.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세요. 우리 기독교 신앙 생활을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신분이 변화되고, 야, 내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사람인지 몰랐다.
자기 자신이 고급화되어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만 알았고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내가 너를 세계 만민에게 뛰어나게 하시겠다. 예, 그런 거잖아요. 따라서 오늘 또 모든 우리의 모임에서 치유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의 모임은 사람을 살리고 세워야 돼요. 사명의 사람들이 갖는 셀 모임을 말합니다. 오늘 또 교회는 악한 사람을 모아서 선하게 바꿔놓고 무지한 사람을 모아서 지혜를 주시며 실패한 사람들을 모아서 인생을 승리하고 성공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럼 우리 셀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 복음의 전초 기지가 우리 셀이에요. 두 번째, 예수의 사람들은 사명을 만났고 두 번째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3장 1절을 손에 삼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시간이 유대인들이 당시 썼던 시간하고 지금 우리가 썼던 시간하고는 다릅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뜰 무렵이면 1시, 해가 져서 저녁이 되면 12시, 정오는 6시. 저들은 하루에 9시, 우리 시간으로 말합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세 번은 기도 시간입니다. 9시 땡 기도, 12시 땡 기도, 3시 땡 기도, 하루에 세 번은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 모슬렘 기도하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거 보시죠.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고 저 광야에서 양치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은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있는데 하루에 1번은 나와서 성전을 기도하고 나머지 2번은 땡 기도 시간이 되면은 성전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걸 보고 배워서 와서 지금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예수님 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기도 항상 기도로 일을 시작하고 일을 다 마무리 짓고 궤도 수정 오늘 한 일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에게 오늘 일을 업무를 보고하고 또 새로운 준비를 하고 하는 일이 다 끝내면 기도하시는 모습을 지켜봤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힘을 얻었거든요.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에서 총리 대신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했을 때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얼마나 페르시아 큰 나라였던지 총리 대신이 셋이었어요. 정치라는 게 항상 정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총리 대신이 이 다니엘을 잡아놓으려고 그럽니다.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요. 비상사태를 선포하시고 국가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떤 종교도 어떤 문화권도 어떤 백성도 이 많이 다스리고 있는 구스에서 인도까지 중동 전체를 다스리는 이 나라의 왕 외에 신을 믿지 못하게 하소서. 30일 동안 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음란도 없고 탐욕도 없고 흠이 없어요. 우리 그런 생활 좀 합시다. 뒤를 캐서 뭔가 흠을 잡아서 내치려고 그러는데 잡을 흠이 없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야죠. 신앙인들이죠. 오늘 이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서 음란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남 이용해 먹은다든지 이 못된 짓 흠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는 인생을 삽시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흠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그 법을 만드는 다리오 왕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친한 벗 다니엘을 잡아넣기 위한 걸 알아고 그때 후회해봤자 안 됐죠. 그래서 다니엘을 잡아서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다니엘의 3번 기도는요 사자도 감동해서요 입이 봉해져. 하나님이 그 입을 봉해버려요. 오늘 어떤 위기 때에도 어떤 대적자들 때에도 이 기도로 이깁니다.
할렐루야. 에스더 왕후의 3일 금식 기도는 하만의 흉계를 터뜨렸어요. 이겨 승리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15살에 머리에 기운 맞고 30살에 왕위에 올랐던 다윗, 15년 동안 살해 위험, 왕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다니는 그가 어떻게 그 역경을 이기고 피난살이, 도망자 신세, 불회사유로 망명 같던 그가 일약 이스라엘 통일 완국을 이루고 남북 통일을 하고 백성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됐을까요? 시편 55편 17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저녁, 아침, 정오 하루에 3번씩 꼭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새벽 5시 반에 나와서 주님 영접하고 하나님하고 하루를 계획하고 기도하는 새벽 기도하는 생이 됩시다. 아멘. 새벽 4시면 항상 일어나는 우리나라 기업을 일으켰던 아무도 비빌 언덕이 없는 자성가했던 사람들을 보세요. 다 새벽 움직였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님처럼 시작과 끝에 궤도 수정 때에 다니엘처럼 역경의 때에 다니엘 알고도 기도해. 알고도. 다니엘 6장 10절 전에 하던 대로 다윗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명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래서 그는 포로 끌려갔다가 총리되어 있어서 이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기도에서 왔어요. 다윗도 그 기도에서 왔거든요. 그렇다면 내 차례예요.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뭐 하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 오늘 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내가 이 말씀의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절차와 규칙에 따라 살게 해주세요. 영국하고 독일하고는요 서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히틀러가 영국을 그렇게 쳤잖아요. 우리가 일본하고 안 좋은 것처럼 안 좋거든요. 그런데 영국의 작가 캠프런은 그런 말이죠. 독일이 왜 잘하는가? 2차 대전 패전 그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선 독일, 절차와 규칙과 신뢰 이 3가지를 자산으로 해서 독일이 지금은 세계 인류국가로 다시 일어섰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절차를 무시하지 말아요. 규칙을 딱 정해놓고 새벽 4시면 항상 일어나는 규칙. 새벽이면 하나님 만나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새롭게 설계하는 이런 규칙. 누가 봐도 나를 다른 건 몰라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저 H그룹으로 하는 데가 일어선 데 보면은요 교량 사업을 하다가 엄청나게 요즘처럼 요즘 지금 모두 건설계가 난리죠. 시멘트 값이고 철근 값이 막 올라가서 처음에 계약할 때는 5만 원이었는데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5만 원짜리가 7만 원, 8만 원, 10만 원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해봐서 손해나지요. 손해를 뻔히 알면서도 완공했어요. 그 신용을 인정받아서 그는 많은 공사를 맡아서 대성했습니다. 신뢰. 세 번째,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 사람들은 예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한 사람 소개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 안전뱅이. 나이는 40세. 직업은 거지. 다른 데다 놓은 것보다 그래도 교회 입구에다 놓으면은 그래도 교회에 좀 선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거지들한테 이렇게 동량을 좀 준다 생각하고 업어다가 식구들이 성전 앞에다가 놔둬요. 미문 앞에다가. 그럼 하루 종일 한 번 주세요, 한 번 주세요. 베드로 요한이가 수년을 봤어요.
이 성전을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들락날락 하면서 보면은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래서 나 돈 없어. 목사가 뭔 돈 있냐? 나 돈 없다. 그리고 기도하러 갔다가 또 나오면 또 한 푼 주셔. 나 돈 없어. 그랬는데 오늘은 성전 미문에 들어오다가 베드로 요한이가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 이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가 여리고 성에서 거지를 하고 있을 때, 빌어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날 봐. 그리고 그 소경의 눈을 떠주는 걸 봤거든요. 또 길거리에 가다가 12년 혈루로 고생했던 여인의 혈류병을 놓치시고 들어와시던 길가에서 집에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헬라 족속 여인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거지를 보고 베드로 요한이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날 봐. 날 주목해. 우리를 주목해. 그래서 와, 돈 좀 많이 주려나 보다. 그러고 쳐다봤더니 나 돈 없어. 이런. 그런데 돈은 없는데 나에게는 예수가 있다.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그 자세 일어나라. 그랬더니 발목과 다리와 이 허리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버립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눈에 확실하게 보이게 역사합니다. 이런 거 논리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아무리 설명하면 뭐래요? 지금 살아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이요, 있는 것. 없는 건 못 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일하는 분들에게 늘 그래요. 집에서는 애들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교회에 일어나거든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주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줍니까? 평상시에 성공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평상시에 내 마음속에 냉소주의가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긍정주의가 될 수가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것 주는 거거든요. 교회가 어느 데냐? 물론 우리가 3개월마다 구제를 하기도 하고 장학생들 돕기도 하고 다른 때 말고 이번에만 우리가 돕는 게요. 이웃 돕게 하는데 우리가 어려운데 5천만 원 했죠. 우크라이나에 1,000만 원 했죠. 또 어려운 학교에 있다고 해서 1,000만 원 해줬죠. 강원도 산불에 1,000만 원 했죠. 그럼 얼마요? 계산이 안 나와. 계산이 빨라야 부자 된다니까. 그것만이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구제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네. 그런데 교회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요. 은금이 아니요. 오늘 또 예수를 받아가세요. 그 예수가 우리 운명을 개조하는 것이지 은금이 개조한 거 아니잖아요. 안전명의가 어떻게 일어나서 은금으로 일어나서 그동안 거짓 노릇해서 동냥질을 해서 동냥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운명이 개조됐어요. 나이 40세가 되도록 무엇이 바꿔졌어요? 예수 만나니까 발과 밤. 이건 의사였기 때문에 이런 규절을 쓸 수 있었어요. 의사가 아니면 의사 누가가 기록한 거거든요. 발과 발목, 허리, 다리에 힘줄이 생겨 힘이 생겨서 벌떡 일어나서 너무 놀라서 뛰어가며 찬양하다. 이게 기독교요. 이게 목회요. 이게 교회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 눈에 보이도록 당신 집안의 역사할 줄을 나는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교회에서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것이죠.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를 주는 것이죠.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주는, 이해심이 있어야 이해를 주는 거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아내들아 남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부모들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자녀들아 부모를 존경할 마음이 있어야 이게 되는 것이죠. 나타나는 것이죠. 주여 내게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긍정이 있게 하시고 가능성이 있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유는 뭐냐? 목적은 여러분
안전병이 일으켜봐야 나중에 도로 안전병이 다 죽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뭐였어요? 가나안인 집에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말로는 안 되니까. 나를 먹으라는 게 말로 안 되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깨서 다 먹고 예수를 먹어야, 올 때 예수를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을 먹고 말씀 먹는 것이죠. 그걸 눈으로 현실을 직접 보여주고, 이 못 걷는 자를 걷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살았다고 하는 걸 보여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기적의 목적이 아니요. 목적이 무엇인데요? 목적은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이게 말로 안 되니까 안전병 일으켜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전체 성중 사람이 놀란 것이죠. 40년을 거기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누가 모를까시요? 다 알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12절에 안전병을 일으키고 베드로와 요한이가 많은 군중들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라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일꾼들 잘 들어요. 내가 한 거 아니요. 하나님이 하세요. 전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예, 하신 이가 하나님이요, 내가 아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 이런 좋은 성전을 지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거 엄청난 거 어떻게, 내가 무슨 능력이 이렇게 사람을 모아갔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원 300명 용사가 13만 5천 명을 물리치고 와요. 다 백성들이 놀라서 대접을 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나나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전쟁을 하는데 300대 13만 5천 명이면 최소한도 한 사람이 400명을 죽였다는 건데 그게 가능해요? 전혀 불가능하거든요.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 갖다 대기만 하면은 홍해를 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세요. 셀리더들이요, 교회 모든 일꾼들이요, 담대하세요. 그분이 일을 하세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성령 수양의 밤에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전혀 내가 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줌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중들에게 베드로 요한이가 말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바는, 학교에서 공부해온 바는 똑똑한 어떤 개인 지성도 집단 지성을 보다 못하다. 집단 지성이 개인 지성을 앞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자 히틀러인데, 히틀러는 집단 지성이 만들어냈습니다. 투표로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남미와 아프리카의 독재자들은 전부 선거하면서 집단 지성이 독재를 만들어냈습니다. 3500년 전에 모세는 말합니다. 다소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집단 지성이, 이 대중 지혜가 예수가 죄인이라고 다 죽였으나 아니다. 예수가 옳았다. 한국 교회를 이렇게 비방하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헐뜯고 비아냥거려도 예수면 됩니다. 이단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말아요. 저한테 와서 이제는 그런 소리 못해요. 옛날에는 그런 소리 잘해요. 목사님, 요즘 교인들 동태가요, 교인들 여론이요, 그 아주 못된 학습이요. 네 말을 하라고. 네 말을 왜 남의 말을 하냐고. 응? 여론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한국 교회에 어떤 비방이 있든지 간에 우리 떳떳하게 사합시다. 우리가 1년에 행하는 선한 일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교회만요, 모든 교회들이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선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임마누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예수로 말미암아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예수, 살아계신 예수가 여러분 속에서 어떤 능력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여기 가운데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한 분은 치질로 오래 고생해서 여러 번 수술했는데 못 고쳤어요. 그런데 이 설교 시간에요, 헌물이 불다보는 것이 뜨겁더래요. 그러더니 치질이 딱 치료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각각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요. 이 아주 상징적이거든요. 날마다 이 사람은 성전에 출근을 해요. 매일 출근을 해요. 성전에 출근한다고. 그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교회는 열심히 하여 하나님은 안 믿어요. 당신인지도 몰라. 나도 예수 만나 내 인생이 환희 속에 감격 속에 뛰어 일어나 주를 찬양하는 생애, 감격과 기적의 생애가 되가야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